오늘 말씀 참 귀하고 중요한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길로 올라가지 못하고 왕의 대로로 가지 못하고 우회하게 되어서 다른 길로 가는데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11절에 보니까 아다림길로 가려고 했습니다. 학자들은 말하기는 사해 남쪽에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에돔을 통해서 요단강 동쪽으로 올라가려다가 그 길이 안 되니까 포기하고 사해가 있는 쪽으로 해서 다른 쪽으로 왼편으로 우회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 길도 그 길 이름이 아다림 길인데 그 길이 있는 지역이 아랏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 아랏의 왕도 300만이나 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막죠. 그래서 그 길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1절에 보니까 쳐서 그 중에 몇 사람은 포로로 잡았습니다. 전쟁을 한 거죠. 오지마! 실갱이를 하고 그러다가 결국 몇 사람을 사로잡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길로 가려고 하다가 실패한 모습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때는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서원합니다. 하나님, 만일 이 백성을 이 아랏이라는 나라를 우리 손에 넘기시면 우리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겠습니다. 하나도 노력하지 않고 그 성을 다 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한다라는 말 옛날에는 진멸하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거두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이번에는 소원하고 간구하고 약속하고 올라갔더니 3절에 승리하게 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붙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해내고 그 아랏 사람들의 성읍도 온전히 진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을 점령하고는 호르마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렇게 3절에 되어 있죠. 완전한 승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된 거죠.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자신감을 얻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돔길로 올라가는 것도 실패했었고 아랏의 길로 가는 것도 아다림 길로 가는 일도 실패하고 길이 막혔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서 그 길로 올라갈 수 있게 되고 전쟁에서 승리했으니 하나님께 감사할 만하죠. 그렇죠? 좀 자신감도 얻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승리했는데도 불구하고 4절에 보시면 백성이 그 점령했던 그곳에서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호르산에서 나와서 호르마를 점령하고 이제 다른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으로 우회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또 가는 길마다 갈 수가 없게 길이 막혀서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럼 뭐 하면 돼요? 2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서원하고 싸우면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표현이 없죠. 이스라엘의 여호와께 서원했다 이런 표현이 없죠. 간구했다는 표현도 없죠. 또 이 길로 가려고 또 새로운 계획을 세웠는데 또 이 길이 막혔네 라고 하고 백성들이 마음이 상해서 5절에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이때는 아론이 죽어서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을 원망했다는 표현은 빠졌네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성공한다는 걸 알면서도 또 우리 뜻대로 하다가 낙심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5절에 보세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똑같은 레파토리, 똑같은 원망과 불평.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그쵸, 먹을 거 없죠. 광야인데. 그래서 하나님 뭘 주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주셨잖아요. 그것을 물론 물도 없죠. 하나님께서 때마다 광야에서 물을 내주셨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싫어한다고 표현합니다. 참 어떻게 좀 다른 패턴으로 좀 하나님을 원망하던가 불평하지 이렇게 똑같은가?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똑같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논리라면 우리의 삶에는 절대 고난이 다가오면 안 되고 우리는 아파서도 안 되고 늘 승승장구해야 되고 100세까지 아프지도 않고 치매도 없이 건강하게 살다가 사건 사고도 없고 홍수가 나도 안 되고 자연재해가 있어서도 안 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래도 원망하겠죠. 왜? 에덴 동산에서도 원망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겠죠. 우리가 그럽니다. 우리가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여기서 어떻게 하죠? 6절에 하나님께서 6절에 어떻게 하십니까? 불뱀들을 보내서 심판하시죠. 사사기를 보는 것 같아요. 사사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사사기가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사사기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라고 간구하면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 사사가 다스리는 동안은 평안하잖아요. 모세가 다스리고 있는데도 계속 불평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불뱀들을 보내죠. 그 백성들이 물린 자들마다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물린 자마다. 그러니까 7절에는 원망하는 걸 금하고 자기들이 원망하는 죄를 지었다고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라고 스스로 자기들의 입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뱀들을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마음인 건지 아니면 이 불뱀 때문에 물리는 이 고통을 빨리 없게 하려고 입만 번지르하게 마음에도 없는 그런 용서를 구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빨리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서 뱀들을 우리에게 좀 떠나게 해달라. 참 염치도 없죠. 염치도 없어요.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세가 모르겠어요.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그래도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치료의 방법, 구원의 방법을 제시해 주시죠.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학자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의 모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장대에다가 놋으로 불뱀 모양을, 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서 그것을 뱀에 물린 자마다 그걸 보면 살 것이다. 그걸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9절에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중 모두 살더라 그랬습니다. 이 놋뱀을 매다는 이 사건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자, 저 놋뱀을 보면 물린 자마다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소식은 좋은 소식이죠. 복음이죠. 그들에게 살릴 수 있는 구원의 소식이잖아요.
그것을 믿고 장대에 매달려 있는 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고, 아니 어떻게 뱀을 쳐다본다고 우리가 살 수 있겠어라고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노뱀을 쳐다보지 않은 자는 죽죠. 노뱀을 매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사건을 상징한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복음이 우리 주변에 있죠. 전도하고 복음을 들려줍니다.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네가 구원받는다, 너의 삶이 회복된다라고 말했으면 그것을 듣고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죽는 것이죠. 노뱀을 쳐다보며 살리라, 이건 복음이고, 그것을 믿고 노뱀을 쳐다보며 사는 것은 구원이죠. 결과죠. 결과.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믿는 자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믿고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들 믿는 것도 믿음이라고.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놋뱀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 것이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 놋뱀을 바라보면 살 것이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거죠. 그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죠. 제가 놋뱀을 만들었다고 여러분 그거 보면 병이 나으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위로가 되고 또 힘과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 뿐입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가정의 생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웃과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나라 민족이 겪고 있는 혼란함과 어려움들, 결국은 누구에게 맡겨드려야 돼요? 내 뜻대로 이 사회가, 경제가 잘 안 되고 정치가 내 뜻대로 안 되면 또 하나님 원망하시겠습니까? 예? 왜 하나님 이대로 하시냐고, 내 뜻대로 안 하느냐고 원망하시겠어요? 다 하나님 손에 있다고 믿으신다면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믿고 신뢰해야 할 뿐이지 원망하고 불평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떨쳐버리시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원망과 불평은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새벽에 전할 때 늘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잠깐 나오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그 일용할 양식 만나를 허락해 주십니다. 당일에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새벽 기도가, 새벽 제단이 그거죠.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를 먹는 거예요. 오늘 주신 이 만나는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라고 하는 만나입니다. 이 만나를 먹고 오늘 하루도 또 이번 주말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그런 주말이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시고, 그럴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원망과 불평은 버리고 하나님께다 맡겨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은 약속해 주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니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내버리고 힘들고 어려도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귀한 만나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원망과 불평은 저희 입에서 떨쳐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살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성취, 구원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